나의 성품을 리프트하다 5분 성품 챌린지. 이번 주 성품은 유연성입니다. 유연성은 부드럽고 연한 성질을 뜻하죠. 몸이 유연하면 넘어져도 크게 다치지 않습니다. 반대로 몸이 뻣뻣하면 쉽게 부러지죠. 이건 단지 육체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삶의 태도도 마찬가지예요. 유연성은 내 생각과 계획을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맞추는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과 계획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췄습니다. 유연성이 있는 사람이었죠. 만약 뻣뻣하게 저항하고 고집을 부렸다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했을 때 그들은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내 생각과 계획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맞추는 게 유연성입니다. 또 다윗을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셨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은 자기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에 더 집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유연한 사람이었죠. 유연성의 반대는 저항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아내를 기억하실 겁니다. 소돔이 멸망할 때 천사들이 구원하려 했지만 그녀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맙니다. 요나도 그랬어요.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피해 다시스로 도망갔죠. 자기 심년과 충돌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보낸 후에야 순종했습니다. 출애굽 1세대도 유연성을 보지 못하고 계속 저항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고집과 불순종의 역사였잖아요.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저항과 불순종은 개인적인 문제로 끝나지 않아요. 공동체 전체를 오염시킵니다.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뜻에 유연하지 않은 사람은 잘못된 사상이나 욕망에는 의외로 유연하게 반응합니다. 종려나무를 생각해 보세요. 뿌리가 두껍고 깊어서 강한 바람이 불면 어느 방향으로든지 잘 휘어집니다. 몸통이 유연하기 때문에 폭풍이 불어도 부러지지 않잖아요. 성도는 종려나무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하늘을 향해 성장하며 어떤 바람에도 견딜 수 있는 유연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세요. 마르다는 동생이 유연성을 발휘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참된 유연성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주님께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본래 유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 복음 안에서 유연성을 가지게 됐죠.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유연하신 분이십니다. 근본 하나님이셨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를 비우고 인간이 되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죠. 이번 한 주간 여러분께 유연성 챌린지를 드립니다. 계획이 바뀔 때 실망하지 말고 새로운 계획의 장점을 찾아보세요. 부모님이나 상사의 말에 귀 기울이세요. 다른 사람이 더 좋은 방법을 제시하면 열린 마음으로 듣는 겁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보세요. 잠언 16장 9절이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계획을 하나님께 맞춰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집중해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유연성으로 도전해 봅시다. 평안할지어다.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제 생각과 계획을 주님 뜻에 기꺼이 맞추기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완고함과 저항을 버리고 주님 앞에서 유연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계획이 바뀔 때 실망하지 않고 새로운 길에서 주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게 하소서. 종려나무처럼 주님의 사랑에 깊이 뿌리 내리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유연한 성품으로 살게 하소서. 제 걸음을 선하게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